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심에 이 시간에 순종함으로 저희를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다투게 해서 분열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유럽 지역에 세우신 첫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나깨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본문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이 다툼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자끼리 일어난 다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위기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직분자에게 바로 이런 개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겁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다 보니까 갈등만 일으키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남을 낮게 여기며 경쟁을 멈추고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도 보면 이 두 여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또한 디모데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라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기뻐하되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것만 아니라면 내가 먼저 양보할 때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 즉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9절에 나오는 관용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통 크게 내 생각을 양보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줌으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대부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겠다고 결단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것을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이런 삶을 위해 헌신케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 마음에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할 때가 많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정결한 삶이고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자, 9절 하반절에 나오죠.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환란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교회가 하나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를 먼저 교회되게 하신 이후에 교회에 임한 은혜가 개인과 가정에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생각 내려놓고 나보다 다른 지체들이 생각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양보하며 더욱 헌신케 하옵소서. 결단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 동행해 주시는 축복, 삶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